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덴에서 떠난 인류 역사는 바로 이런 에덴 행복 잃어버렸죠.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본능이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 또 정말 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본능.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이 없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꿈꾸다가 그리고 문학 속에서 글로 쓰다가 그리고 현실 정치 속에서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체제가 바로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민주주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1917년에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들어와서 문 닫게 되죠.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 공산권들이 붕괴되고 아시아 쪽에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중국 같은 데도 정치는 공산당이 하지만 경제나 이런 건 다 민주주의로 다 바꾸게 되고 또 어떤 지금 북한 빼놓고는 뭐 거의 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무너졌냐면은 가만히 놓고 보면 자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이념 속에 있을 때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경제라고 하는 시장의 논리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이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돼. 이게 이제 세상 속에 그 물건이 나와. 그러면 민주주의 속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하고 공산주의 속에서 만드는 물건은 이게 비교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문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결국은 인간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시작한 거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타락한 거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는 어떤 사상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도모, 시편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시편 33편에 보면은 어떤 인간의 도모도 결국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편 9절에 보면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이 개혁에 이렇게 됐을 때 거기가 제가 강의를 할 때입니다. 근데 그 수학 교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늘 이렇게 공산당 수련회나 간부 훈련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거나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행복 아닙니까? 인간의 유토피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 왜 실패하느냐? 타락한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당 간부들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일반 서민들은 5평도 안 되는 살고 이게 공산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타락한 인간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차이점이에요.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나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드디어 승리했다. 봐라. 인간의 행복은 이제 민주주의가 줄 수 있는 거다. 이랬어요. 자, 근데 이것도 타락한 인간이 하는 거고 이것도 타락한 인간이 하는 거고. 네. 타락한 인간이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이기주의, 완전히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네. 성경이 말하는 민주주의, 성경적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 사랑의 질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는 나 중심이에요. 그것도 힘 있는 사람 중심. 특히 민주주의의 장점은 뭐예요?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자본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게임이 그래요. 자본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 근데 자본이 많은 사람은 어느 지역에 땅만 잔뜩 사놔도 나중에 가면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적지만은 옛날에는 보십시오. 부동산이 그냥 사람 부유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결국은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성 뭐 세계 몇 위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몇 개의 대기업이 그냥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속에는 대기업의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나 이 안에서는 작은 기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풍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해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 저금을 해놨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의 이자가 아무리 뭐 싸더라도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 주더라도 뭐 1%만 준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100억의 1%면은 얼마입니까? 100억의 1%면은 10%면은 10억이고 1%면은 1억이죠. 그러면은 1년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1억이 그냥 은행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2%면 2억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 2억씩 이제 1억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도 뭐 한 달 지나가면 1,000만 원씩 줘요. 근데 어떠세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과연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뭐 40%, 뭐 지난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뭐 그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200만 원씩 쭉 하고 일해가지고 200만 원 뭐 좀 더 받는다고 합시다. 300만 원. 근데 한쪽은 가만히 앉아서 일어났다가 잠자고 먹고 일어났고 잠자고 해도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자꾸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 네. 죽으라고 일해봐야 자기 월급 받고 나머지는 다 그런 이제 자본이 다 가지고 가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죽으라고 일을 해도 못 쫓아가. 네. 그리고 뭐 요즘 사람들이 뭐 저축하고 또 무슨 뭐 일 개념이 됩니까 이거? 뭐 자 200만 원 받은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 저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이면 500만 원, 600만 원이요. 10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억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아파트 뭐 집을 하나 살 수 있습니까?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절망, 좌절, 무엇보다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안고 살아요. 부글부글. 네. 막 화가 나.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꿈이 커가야 되는데 꿈을 꿀 게 없어요. 저축을 해봐야.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가 어떤 것들이 많아지느냐면은 이거 뭐 성실하게 살아가지고는 다 소용없다 이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가지고는 별 의미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대박. 한 방을 터뜨려야 된다 이거. 그러면 한 방 터뜨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거? 한 방을 터뜨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해보실 만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사기입니다. 사기. 뭐 사람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뭐 이자 한 달에 뭐 50%씩 주겠다. 아직도 고객이 많을 거예요. 네, 사기. 다 모아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도박입니다. 도박. 네. 정부에서 그런 카지노 인가내주고 허가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허가 왜 내줍니까 이거? 외국인들 돈 다 쓰고 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외국인들이 쓰는 돈보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돈이 이게 더 많네 이거. 네. 이 도박을 뭐 정선이나 이런 데 가서만 하지 말고 바쁜데 그냥 너 집에서 해라. 사무실에서 하고 안방에서 하고 화장실 보면서도 해라 해가지고 스마트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복권, 뭐 도박. 그 다음에는 폭력입니다. 사회적 폭력. 그냥 칼 가지고 가서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뭐 술 취한 사람들
망치로 가서 뒷머리 치고 그리고 뭐 가방 훔쳐가고 사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무슨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희망이 생겨줘야 되는데 네? 이거 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뭐 300만 원 받으면 희망이 됩니까 이거? 우리는 또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또 늘어나 이거. 네. 야,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세상이 참 절망스럽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우울하고 뭐 희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냥 다 때려치고 죽자 해서 애고 어른이고 뭐 자살하는 일이 하루에 뭐 38명인가 몇 명씩 자살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뭐 물질 문명이 발전해서 뭐가 좋아서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거는 겉모습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온 체제들이 지금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인들은 나름대로 세계의 그런 지식인들은 새로운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자본주의 실패다. 그러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그러면 어떤 아이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 이거. 지금 중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부유하게 되고 어떤 경제가 민주화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뭐 국가 전체의 그런 부유함이 뭐 10% 미만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직장, 농촌, 가난 그 속에서 막 절망과 좌절. 네?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 요소가 딴 데 있는 게 이게 불안 요소인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유토피아는 여전히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우리는 나름대로 사회적 리더십을 가진 우리 지도자들, 교회는 과연 뭘 공부하라고 그러고 뭘 따라오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것만이 해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과연 이 시대에 해답은 뭐냐는 거죠. 그래도 이 시대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걸 배워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따라와야 돼. 그래야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해답이 뭐냐는 거죠. 교회는 이걸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세상 앞에 제시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 해답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요. 이것이 이 시대의 신학이 되어줘야 되고 이것이 이 시대의 사상이 되고 이게 이 시대의 가치가 되고 이념이 돼. 지금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지금 무슨 뭐 종교가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온통 다 경제.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해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 발전이 해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의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우리 한국 행복지수에서 보면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고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1위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말할 것 없고요. 근데 행복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부탄이라든지 뭐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질 문명 속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도구일 수 있지만 그게 해답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해답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해답.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눈물과 그 시대에 방황하는 세상을 향해서 해답을 내놓은 것이 신학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보수주의적 신학, 그것이 때로는 자유주의 신학. 네. 지금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있었던 그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물론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상적일 때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해답이 무엇인지. 네.
오늘날 물처럼 물질 문명이 이렇게 왕성할 때 과연 이 시대가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해답을 내놔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일찍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이 해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 당시라고 해서 세상에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로마의 핍박 아래서 식민지 아래서 사회 지도층들은 다 부패하고 로마에 결탁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때 백성들의 희망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럴 때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의 기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기들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해줄 수 있는 다윗 왕국,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 그런 현실 속에서의 아픔을 그분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온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해답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분의 나라를 제시해 줬습니다. 이게 해답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꿈꾸는 대로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된다 해서 그 속에서 너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여전히 약육강식, 여전히 물질 중심, 약한 자 소외당하고 여전히 병들고 죽는 이런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있는 거냐. 너희가 너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다윗 왕국이 아니다. 내 나라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소개한 겁니다. 그 나라를 경험시켜 주셨고 그 나라의 문화를 살아주시면서 빈부의 격차, 약육강식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누가 내 형제냐? 너희가 내 형제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들을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내 형제다. 이게 천국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해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웃는 말로 정말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천국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저는 웃는 말로 그런 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부를 통해서 천국 공부 시켜야 되거든요. 미국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선진국 배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이제는 선진국이 오히려 더 앞장서가면서 타락해가요. 동성애자들 결혼 합법화시키는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무슨 뉴질랜드, 캐나다. 지금 14개 나라 아닙니까? 다 선진국들이에요. 이게 과연 선진국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요. 암컷은 암컷끼리, 수컷은 수컷끼리, 서로 무슨 관계를 갖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인간. 네.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그런 문화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그게 선진 문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인간을 위한, 인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문화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걸 가르칠 수 있나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들에게 안겨주는 눈물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예요. 그분의 나라.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있는 자는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사회에 돌려주고 약한 자들을 돕고 나누고 스스로 강제가 아니라 그리고 없는 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가는 그 희망보다도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꿈. 잘못된 물질 문명의 가치 속에서 더 힘든 거예요. 없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속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천국의 문화, 그 나라의 사랑의 질서, 인간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연구되어지고 공부되어지고 이게 가정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것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르쳐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사회에서 제대로 이거를 기독교에서 제대로 실천해 나가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문화. 이것이 해답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천국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 알아야 됩니까? 한국 잘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시민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는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이면 하늘의 나라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딘지, 네? 그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 나라는 무엇이 중심인지, 그 나라의 문화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 66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세상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세상을 표현하고 세상 나라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나라 가이드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가이드북이 있고 또 무슨 프랑스에 가면은 프랑스에 대한 가이드북이 있어요. 이거는 천국의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복음서든 간에 천국에서 오신 분, 천국을 본 사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알아야만 성경 66권을 바르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면 성경을 전부 다 세상 나라 관점에서 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꾸 그 나라 관계없는 자기 나라의 관계에서 세상 나라 입장에서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천국을 알아야 된다. 천국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갔다 오면은 정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절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 지라고 했구나.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구나.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구나. 천국을 가서 만약에 보고 오면 이런 게 자연적으로 다 이해되는 거죠. 자, 두 가지 남았는데요. 두 가지는 다음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